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으로 아내들이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오늘이 2025년도 이제 3일 저녁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2025년도에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예요. 그래서 너무 뜻깊고 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사실 에베소서는 교회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뭔지를 알려면 에베소서 6장까지 하려면 한 5년 뭐 이렇게 넘게 하도 정말 풍성한 내용인데 우리가 그 가장 핵심적인 것만 지금 살펴봐도 지금 꽤 오래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 에베소서를 쭉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한국 교회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텐데 무속적이지 않게 또 미신적이지 않는 그런 송구 영신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기도를 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1년 동안 재진 거 그냥 한꺼번에 쌤쌤하는 걸로 하자. 또 이제 무슨 우리 뽑는 식으로 해서 오늘 2026년 나에게 주신 말씀에서 마치 성경을 그냥 미신화시키는 말씀을 미신화시키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2026년 응답받은 양 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미신화되지 않도록 송구 영신 예배가 하나님 앞에 2025년도를 그냥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마무리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이 예배를 우리가 할 때도 오늘 이번 주 내일 말고 그 다음 주가 그 구원의 여정 말고 누가 이런 질문했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예배 순서가 왜 이렇게 예배 순서가 한 10가지 되잖아요. 예배 순서가 법으로 정해졌느냐 성경대로 했느냐 아니면 왜 순서가 거의 다 일정한데 그 순서에 대한 의미가 뭐냐라는 질문이 왔는데 그걸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이 의미 없는 것이 없어요. 이게 예배를 드릴 때도 이 본질이 중요하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2025년도 여러분들이 참으로 힘든 과정 속에서도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또 우리 모든 서머나게 문제들을 함께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2025년도 3일 저녁 이제 2025년도에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한번 잘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는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아내들이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거예요. 참 오늘은 아내들이 어떻게 남편에게 해야 되는가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남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또 그런 부모는 자식에게 또 자식은 부모에게 이렇게 나가는데요. 우리가 지금 문맥과 배경 따라 읽어야 되는데 원래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라는 내용부터 지금 문맥을 따라 쭉 오고 있거든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지금 연결된 부분이에요. 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연결된 뭐가 성령 충만이냐? 자, 22절 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얼마나 남편들이 기가 올라갑니까? 어젯밤에 그냥 밤새도록 술을 먹고 와도 어떻게 해라? 죽게 하듯 딱 해장국 끓여놓고 어제 밤새도록 드시느라 고생했습니다 하면서 죽게 하듯 하면 성령 충만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면 성경은 이것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성경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걸 없다면은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참 좋은 말이에요.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그러므로 남편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무조건 복종해라.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다.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들은. 근데 다음 주 수요일도 있다는 걸 또 명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오늘 32절이 중요해요. 이거 비밀이에요, 비밀. 이것을 막 5월 21일 날 부부의 날 때 쓰라고 주는 말이 아니라 이거 비밀인데
지금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교회에 관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혼을 하고 뭐 재혼을 하고 뭐 별거를 하고 이런데 엄청 관심이 많을까요? 여러분은 막 어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보자, 네가 이혼을 하는가 별거를 하는가 뭐 부부싸움을 하는가 막 관심이 많을 거라고 보죠. 우리 인생이 막 관심을 갖고 막 만환경처럼 보고 현민경처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런 거겠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구원의 사역을 해 가는데 여러분의 모든 일생을 동원합니다. 목적은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부부끼리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을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만 목적이 있지,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60년 70년이면 다 없어질 인생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갖고 깊이 바라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갖다가 현미경처럼 바라본다면, 죄를 하나하나 들춰낸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자, 오늘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내들이요, 그럼 아내는 뭘 상징할까요? 여자,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 예,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죽게 하라. 남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성령 충만 받는 결과물이 뭐냐?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데,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교회는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복종을 해야 될까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니까? 예수님. 자, 교회의 머리는 당연히 우리 이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합시다. 막 그냥 그렇게 막 그냥 마음대로 운영해도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성령적인지, 그것이 교단 헌법에 맞는 것인지, 가장 중요한 건 성경적인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교단 법에는 이상이 없는 것인지, 그런 걸 다 살핀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마음대로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자, 24절 볼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남편이 누가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풍 걸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혈압약을 많이 먹어버리니까. 근데 옛날에는 혈압 관리가 안 되니까 풍 맞은 사람이 많아요. 풍 맞은 사람을 왜 풍 맞았다 그래요? 머리가 오른손 들어, 근데 오른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오른손을 들여야 돼, 왼손이 들린 거예요. 다리가 좀 반드시 걸어, 근데 다리가 반드시 안 걸어지는 거, 이거 풍 맞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마음대로 안 듣고 목사 마음대로 교회를 하면 그게 풍 맞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에 우리는 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다 우리가 한 몸의 한 지체일 뿐이에요. 머리는 누구고? 예수님이고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교회가 그리스도께,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뭔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다. 자,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문맥과 배경 따라 읽어야 되는데, 이것은 부부끼리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교훈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 교회와 남편, 어떤 관계 속에 맺혀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함입니다. 이게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배우면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로 주어지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무조건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다.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 남편 대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구나. 이것만 깨닫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2026년도 우리도 그래도 성부 영신 예배는 없지만, 오늘 여러분이 말을 한다고 저나 여러분이 2026년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2026년 우리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루면서 삽시다. 성령 충만이 뭔데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에 무조건 복종하고 삽시다. 그러면 아멘 해요. 근데 이제 1월 1일 날 딱 됐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럼 그렇게 복종이 된다, 꼬라지를 낸다. 꼬라지를 내요, 꼬라지를 내요. 우리는 분명히 여기다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자고 맨날 그냥 저부터 이제 약속을 했어요. 성령 충만의 역사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냥 2026년도에 무조건 주님께 복종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업이 망해도 어떻게 해요? 실직이 돼도 어떻게 해요? 병이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성장이 안 되고 다 떠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다 주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다 복종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복종한다 그래 놓고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내 기도 응답대로 되면 참 좋으신 하나님 막 그런 찬양을 불러. 예.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 이게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께 복종한 게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에 그 할 때 나는 아직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못 되는가 보다. 예. 그런 내 자기 고백을 내가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왜요? 성령 충만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 거의 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없더라고요. 예, 다른 목사님들은 뭐 성령 충만의 역사로 살아가시는가 모르겠지만 내 자신을 봤을 때는 나는 도저히 왜요? 오늘도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해야 되는데 예, 나는 나 뜻대로 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얼마나 나 때문에 심려가 컸을까? 2025년도에도 심려가 컸는데 2026년도도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심려가 클까? 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다면 무조건 아내들과 그러면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봤을 때 아내가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해야만 되느냐? 아니요. 성도들끼리 서로 복종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아내들이요. 우리도 교회이기 때문에 여자들이요. 교회들이요. 잘 들어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높고 낮음이 없어요. 목사가 높고 그 다음에 장로고 뭐 안수집사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라고 이해하는 것은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왜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선미 사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개 돼지로 취급했다니까요. 우리는 헬라인이잖아요. 이방이잖아요. 이게 개 돼지야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요 개 돼지나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을 해라 하나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게 하나라는 말이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율법도 없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래요.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래요.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옛날에 종과 상전이요 하나라. 이건 있을 수. 예. 시골에 가면 종은 어디서 먹어요? 저 벨체에서 혼자 먹어요. 어디 양반하고 같이 겸상을 합니까? 응?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예수님 단체 여자는 숫자도 예, 오병이어 사건 때 5,000명을 먹었는데 여자나 아이들은요 사람 취급을 안 해. 예? 선거권이 여자에게 주어진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이게 진짜 개벽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라고 우리 교회로 된 배우냐? 교회는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이제 주일날부터 한 분 한 분 이제 전도의 대상자들이 전도를 하면서 이제 올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고를 받잖아요. 목사님 이런 분이 옵니다. 이런 분이 오는데 제가 내 응답대로 됐습니다 그랬어요. 내 응답이 뭔데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도망 다닐 때 아둘람굴로 피신 다녀요. 그때 400명이 다윗을 쫓아다니거든요. 다윗과 함께 그 아둘람굴로 도망 다녀요. 사울왕 체계에서. 근데 그들의 모습이요. 전부 다 병든 자, 상처받은 자,
낙심한 자, 오늘날로 보면요, 신용불난자, 이혼한 자, 얘 혼자 키우는 사람, 전부 그런 사람들만 보고가 들어와요. 혹시 권사님 뭐 공단이나 뭐 사자 들어간 사람 뭐 없습니까? 기대도 하지 마세요.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저는요, 하나님께서 서머나에 왔을 때 그 성경을 읽는데 바로 우리의 사명이 요구를 하는 것이 나는 딱 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 이름처럼 뭐 환난 당한 자, 공고한 자, 뭐 빈궁한 자, 어려운 자 그런 자들을 보내주겠다 했는데 응답대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오거든요. 한 분 한 분 오면요, 우리는 나는 니하고 달라. 나는 여기 고정 멤버야. 나 여기 다닌 지가 얼만데.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2026년도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보다 더 못난 사람은 조선팔도에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나보다 더 못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제일 못난 사람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저는 그런 심정을 정말로 갖고 있어요. 어떠냐면 나보다 더 못나고 나보다 더 죄인이고 그런 사람들을 나는 못 만나봤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면 어떤 마음이냐?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항상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뭘 해도 나는 당신보다 잘난 것이 일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건 뭐 마지막 뭐 일부러 우리 순서대로 해오고 있잖아요. 뭐 중간에 이걸 뭐 뭘 첨가시킨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2025년도 12월 3일 저녁 마지막 예배 때 이 말씀을 하게 하더라고요. 왜? 앞으로 2026년도에 정말 상처받은 자, 이혼한 자, 공고한 자, 가난한 자, 신용불량자, 애기 혼자 키우는 사람들이 오면 너희들이 잘난 척 어깨에 힘을 줘서 되겠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냐 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라. 왜 단순히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자, 교회의 머리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만물이라는 것은 우리도 포함되잖아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자,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몸을 갖다가 몸만 천국 가는 거 없잖아요. 머리만 천국 가는 거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머리가 어디가 계세요? 천국에 있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줬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당연히 어디를 따라가야 될 거예요? 머리를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몸은 머리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주님은요, 몸을 못 버려요. 몸이 없으면 주님이 온전하지가 못하는데요. 머리가 어디 다니면 머리만 다니면 그걸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몸과 머리가 하나가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2026년도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버리고 싶어도 못 버린다니까요. 왜요? 그의 몸이니까. 여기 기도할 때 교회를 뭐라 그래요? 주의 몸된 교회 그러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 몸된 교회라는 것은 버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교회에 대한 염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이런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 나는 흙벗어도 괜찮다. 나는 좀 오해 좀 받아도 괜찮다. 나를 거짓 사도라고 막 몰아붙여도 괜찮다. 그런데 늘 내 마음속에 염려가 뭐냐면 교회에 대한 염려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염려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놓으면 갈라디아 교회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놓고 다른 데 가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나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율법도 좀 지키고 안식일도 좀 지키고 또 뭣도 지키고 할례도 좀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쏙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교회에 대한 염려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도 성도님들 여기도 이제 보면은 영적인 상태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게 그것이 목회자하고 일반 성도님들하고 차이점입니다. 여기도 보면 그냥 보입니다. 보여. 그냥 보고 싶어도 보는 게 아니고 저분의 영적 상태가 어쩌구나. 말씀이 들으면 10개를 뱉으면은 막 9개, 10개를 흡수하신 분이 있고 10개를 뱉으면 하나, 2개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그냥 보여요. 보여. 그래서 염려가 되죠. 왜 염려가 될까요? 말씀이 충만하고 탁장 그냥 흡수가 된 분들은 예방주사가 많이 맞아진 성도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마침마다 예방주사, 수요일마다 예방주사를 맞으니까 그냥 흔들림이 없어. 좀 섭섭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 그런데 예방주사가 안 맞으면 말씀이 그냥 마음과 심령에 새기지 않으면요. 반드시 튀겨나가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죠. 말씀이 그냥 아멘으로 화답돼 버리면 훨씬 더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럴까? 그러면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마음의 문을 여셔서 믿음을 주셔서 이왕 신앙생활 할 걸 좀 풍성하게 남을 비유할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좀 풍성하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많이 봅니다. 교회는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4절 가볼까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합동이나 고신이나 이런 데는 여자 목사를 안 세워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라. 오직 조용할지니. 여러분, 여자가 남자에게 배우라는 것은 뭐예요? 오늘 식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교회는 항상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배워야지.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이 말이에요. 여자 중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내 개인적으로 여자 목사든 어쨌든 나는 그런 거 따지는 거 무지 나는 복음만 잘 전하면 된다. 복음만. 근데 대부분 성향적으로 여자분들이 조금 감성적으로 좀 이성적인보다 좀 감성적이기 때문에 좀 블루블루 파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뜻은 뭐냐면 여자는 조용히 남자에게 배우라는 것은 교회는 조용히 누구에게 갖다 배워야 된다. 예수님께. 뭘로 배울까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배우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볼까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자 보세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예요. 근데 선악과는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죠. 하와가. 여러분 뱀이 얼마나 지혜롭냐 그러면 아담을 공격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담은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어.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는 이성적이야 또. 매뉴얼이 그리 돼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꼬셔도 안 넘어가. 그러니까 만만한 게 누구다? 여자 넘어가고 여자 이것만 먹으면 네가 지혜롭게 되고 보안직하게 될 테니까 이건 뭐시라고 먹으라고 딱 하니까 그냥 탁 비워먹네. 그리고 딱 비워먹고 나서 누구에게 줘요? 아담에게 주면 아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쩍 물러가라 이 마귀 새끼야. 그래놓고 안 먹어버렸어야지 되는데 탁 받아먹어요. 왜 받아먹었을까요? 왜 받아먹게 하나님이 허락했을까요? 죄는 누가 짓고 하와가 짓고 여자가 짓고 책임은 누가 지고? 아담이 지는 거야. 아담이.
지금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게 죄는 누가 지었어요? 자,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예?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면 모든 총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예?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은 알면서도 먹은 거예요. 왜요? 그 여자의 죄를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먼저 지음하고 하와 그 두이기 때문에 교회가 남편에게 아담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멘. 그러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사고는 누가 치고 늘 교회가 사고를 쳐요. 쉽게 말해 늘 죄만 짓고 사는 것은 교회예요. 여자예요. 근데 그거 뒷수습보다 누가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것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자, 지금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한 부부를 하나로 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를 또 하나로 묶었네요. 그리고 죄는 누가 지었냐? 아담이 범죄해서 죄를 지었다. 근데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이 되어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이 이르렀다. 근데 예수님은 오실 자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아담이 대신 책임을 진 거예요. 또 신학시대로 보면 교회가 사고를 쳤는데 교회가 매일 죄 가운데 사는데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연합하여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에서 그 죄를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자기에게 세례를 주라 그러잖아요. 세례라는 것은 정가거든요. 구약의 모든 죄, 교회의 모든 죄를 누가 대신 전가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전가를 받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지 왜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아니야.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어서 의를 이루어야 한다. 의를 이루는 것은 뭐냐? 내가 인류의 모든 죄,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내 머리에 안수하여 내가 십자가로 끌고 가서 내가 죽을 거야. 지금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볼까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타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그러다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결혼을 하거나 부부 생활을 할 때 과연 어떤 신앙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두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한 사람의 구원과 결부시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볼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할 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매일 기도한다고 기도원 가가지고 얘들 밥은 안 차리고 그 도시락 그냥 그 미역국 그 찜통에다가 한 그릇 해놓고 밥 이빠이 해놓고 알아서 밥 먹어이 그래놓고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만 하면 그 남편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어젯밤에 술 먹고 왔으면 보고국 끓여가지고 이거 술 드세요. 이거 해장 좀 하세요. 예? 어디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약국에 달려가서 약 좀 사갖고 와서 매일 남편에게 그러면 남편이 그래요. 이 여자가 교회를 다니더만 그냥 나를 이렇게 잘 섬기게 되네. 만날 내 말이면 뻑뻑 죽네. 예?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나올까요? 잘 됐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교회 나가라 해놓고 내가 시킨 거 다 시켜야 내 마음대로 시켜야 되고 내가 자주우지 해야 되겠다. 그런 남편도 있겠지만 혹시나 열심히 그냥 아내가 물신양면으로 섬기다 보면 혹시나 그 아내의 믿음을 본받아 구원을 받게 될지 어찌 알겠느냐라는 마음. 2절 볼까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 교회가 단장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단장일까요? 주일날 올 때마다 그냥 옷 갈아입으면서 그냥 좋은 옷만 입고 메이크업만 입고 이게 단장일까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단장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그러면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게 단장하는 거거든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했어요.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단장을 했단 말이에요. 단장을. 그러니까 단장이 뭐냐? 자기 남편 예수님께 복종하는 게 단장이다. 자, 6절 볼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몇 번 팔아먹었어요? 네, 2번이나 팔아먹었잖아요. 마누라 2번 팔아먹은 남편이 자기를 여동생이라 그러고 2번이나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라고요? 주라 칭하면서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라. 내가 성중이 형제의 기도할 때 쭉 기도문을 적으면서 남편이 아무리 미워도 아내는 사라 되는 아내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한 것처럼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라 올라갔더만. 근데 아브라함은 여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라는 여자니까 남편을 대할 때 주라칭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된다고 했는데 남편은 아내를 뭐라고 대해야 될까? 성경에 그걸 찾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여자는 어떤 존재냐 그러면 있으나 마나 존재였다니까요. 심지어는 여자가 밥만 먹어도 쫓겨나고 머리만 안 깎고 냄새나도 쫓아내고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다른 이쁜 여자 만났어. 그런데 마누라를 쫓아내야 돼. 그게 쫓아낼 길이 없으면은 별로 뭐 방법을 하고 다 쫓아내듯이 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말을 상호작용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걸 뺐어요 일단. 자, 7절 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남편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보겠지만 남편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연약한 그릇이요. 아니 이게 뭐 집에 가면 무거운 이 쓰레기 같은 게 있잖아요. 네가 알아서 치워라. 나는 갖고 그거 치우면 치우지 그걸 못 치워. 그러지 말고 예? 연약한 그릇처럼 그거 도와줄 건 도와주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나도 은혜로 구원받고 너도 은혜로 구원받아 함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아. 왜 부부싸움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기도가 막히니까. 아무리 강심장도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막히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냥 앵글 하나만 비고 다 맞춰준다 그러잖아요. 서로가 왜? 기도가 막히니까.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으니까. 이래도 그래 뭐 저래도 뭐 죽은 남편보다 살아있는 남편이 낫겠지 뭐 죽은 마누라보다 살아있는 마누라가 낫겠지 뭐 그러면 앵간하고 맞춰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가 막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편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 수요일날 하니까 남편들도 별로 뭐 오늘은 뭐 아내들이요 그러니까 아또 좋은데 내용이 아주 좋아 막 이럴 수 있지만 다음에는 남편들이요 하면 남편은 생명을 다해서 아내를 보호해라는 또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다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시킨다는 내용이겠지만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시편 45편 10절부터 11절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자 여러분 2026년도 송구 영신 예배가 없는 대신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하고 싶어요. 딸들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라. 딸들은 누굴까요? 교회예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친정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들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딸을 잊어버리라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들이여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제발 덕분에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백성과 내 백성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지. 내 자식, 내 며느리, 내 사이 그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으로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은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애굽을 어떻게 합니까?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야 돼요. 기억조차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냥 앞만 보고 나가야지. 자꾸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에 그 교회가 좋았는데 이 교회가 좋았는데 자꾸 옛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정을 잊어버려라. 자 11절 볼까요?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이 그렇다면 네가 친정을 잃어버리면 친정을 기억조차도 않으면 내가 세상을 기억조차도 않으면 내가 옛날 일을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고 사모한다. 아름답게 보겠다는 거예요. 이쁘다. 네가 이제 나만 보고 있구나. 너 친정 안 보고 네가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다 버리고 이제 나만 바라보니까 내가 이제 너만 사랑해 줄게. 왕은 내 주인이죠. 예수님은 내 주인이에요.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친정을 잃어버리고 진짜 신랑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복종하라. 예수께 복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저는 진짜 이번 시편 45편을 다시 보면서 정말로 어떤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야, 우리 신앙이 2026년도에 우리 신앙이 어찌 해야 될까?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5편. 저것도 꺼져버렸네요. 자, 시편 45편. 시편
시편 45편 10절 한번 봐보세요. 10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정말로 2026년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옛것을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끝이 없습니다. 무슨 수동이 좋았는데, 조금 힘든 거, 뭐 재정적으로 조금 힘들면, 그거가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자고 이 좋은 걸 줬음에도 다시 자꾸 옛것을 생각해야 돼. 자꾸 과거를 생각한다니까요. 과거의 미련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옛것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아름답고 우리만을 사모해 준대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내 주인 대신 예수님만을 더욱더 경배하고 더욱더 복종해 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의 역사로 나타나는 결과가 우리 예수님께, 남편 되신 예수님께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옛것 친정의 모든 사고방식과 생각들은 다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복종해 나가는 2026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서문화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도도 더욱더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주께서 우리 서문화교회에 맡겨주신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